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주님께 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잖아요. 자기 신하들을 바알에게 보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하시아 왕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인 바알에게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이다, 이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살고 싶고 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한 본성적인 것들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 왕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보면은 지금 넉넉하오니, 넉넉하다,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넉넉하오니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몇 살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넉넉하게 살았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100살을 살았습니까? 200살을 살았습니까? 뭐가 넉넉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넉넉하오니 생명을 지금 거두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거둬달라고 그래요? 아하시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고 넉넉하니까 지금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하시아가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엘리야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대조가 분명히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하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고 왕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결과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를 원하고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엘리야를 예수님이 불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셋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사람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하시야 왕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되어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엘리야가 다 되어지고 싶지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랑 오늘부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역설로 여겨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역설적인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의 기준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해석의 기준이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권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면은 노예의 생명이나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귀족의 생명이나 생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예의 생명이 2개, 3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노예의 생명도 한 생명이고 또 주인의 생명도 한 생명이고 똑같이 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생명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붙잡고 있습니다. 노예 생명의 주권자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노예를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생명이 노예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권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앞에 노예와 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노예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노예가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자체는 없어졌지요. 그런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주권자로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탄받습니다. 그러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앞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의 생명의 주권자가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다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세 이전에 노예의 그 생명의 주권자가 주인이었었는데 왜 이것이 지금은 바뀌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요, 주인의 권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빈약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민주화가 일어나서 그렇다 이러면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예의 주인에게 있었던 노예의 생명의 주권이 왜 박탈되어진 거죠? 왜 그것이 무효가 되어진 거죠? 노예의 주인이 원래부터 노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폐기되어져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의 생명을 주인이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어떤 사회나 제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이거는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진리가 판을 칩니까? 가짜가 판을 칩니까? 세상은 언제나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진리는 그러나 숨겨진 것 같아도 항상 진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는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시 되찾아 주신 영원의 생명도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루에 불을 내리고
하루에 비를 내린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돌아온 것 같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기적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뭐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고 싶다고 아무리 애원을 하더라도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상황이 바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끊어진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사망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것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게 해달라고, 또 아니면은 조금 더 지식적으로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야, 이거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은 인간들의 수명이 내가 여한이 없이 내가 실컷 살았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하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의 인생의 휴먼 스토리로 자기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지금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 역설적인 차원에서 지금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끊어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고 지금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뒤에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은 왕이고 뒤에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에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에 죽을 것이다. 결국 엘리사가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마지막 기름 부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끊어진 생명을 영원히 이어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죄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아하스야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릎을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우상에게 가서 내 생명을 묻겠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았을까요? 이거 묻지 말라는 거야. 이거 셈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야. 열흘이 남았으면 어떻고 50년이 남았으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생명인 것이지. 엘리야가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의 마지막 생명, 기름을 붓는 사건까지도 다 완수하고 지금 어디 가서 있다고요? 천국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들어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또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 갈 때거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해야 내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단계가 높은 분들인 거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등급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죄 아래 있음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회개를 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생명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알았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끊어진 생명을 이어주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죽음 아래에 있었던 이 생명을 주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죽음 앞에 가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궁금해하다고 우상 앞에 가서 생명을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어보는,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내 생명은 죽음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아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아래 있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예수 부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부흥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